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죄와 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와 불의를 불의 가운데 걷거나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쟁이. 그렇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 내가 무엇을 안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만일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게 된다면 당장 술, 담배 끊고, 그렇죠? 밤에 야식도 끊고 건강 관리를 할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안다면은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의식하고 그래야 돼 강박적으로 그런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일부러 의도하지 않으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또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의 죄를 감지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형제 사랑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읽어보세요. 형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형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얼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살릴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에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근데 보면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주기도문.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왕국이 지금 셋째 하늘이 지금 실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오래 참고 견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견디고 참아줬을 때 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5가지의 지침,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예.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가족도 사랑하기 정말 힘든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나머지 6가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건너뛰고 그냥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사랑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냈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요한일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복이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뭐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애 많이 낳고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준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을 부르셨을 때,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봐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여러 소명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14절을 통해서 아버지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 젊은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주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사악한 자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해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셨는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였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맞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모든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현실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이 손안에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왜? 내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자기개발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복, 이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께 이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자식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정도 복 받으려면. 희생은 치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교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와 불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고, 그 교제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정말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도전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인 키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아니고 또 산과 들과 바다와 같은 이런 자연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친척 또는 정부나 기업 이러한 것들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주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분을 떠나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에 지배받는 삶,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원하는 본능과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한 만연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중에 한 유명한 배우가 혼외 자녀를 낳아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한편에서는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할 수 없으니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과 양심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지 누구도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이제는 혼전 순결은 물론이고 혼전 임신이나 미혼모가 되는 것조차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 해석도 변해야 된다라는 식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성경보다 이념을 더 강조하고 평화를 빌미로 종교 일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현재 교회들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성경이 변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여러분들도 성경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해석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글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글자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페미니즘을 통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페미니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창세기 1장 27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를 살인이라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혼과 독신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이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라기 2장 16절, 마태복음 19장 6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성경 기록에 동의하세요? 세상이 변해도요, 성경은 안 변했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본래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과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 되면 노아의 때처럼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면 사람의 본성 애정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전부 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징표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막을 수 없다 해서 막 지지하라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 참석하고 그 부분을 놓고 막 반대하고 정부하고 대립각 세우고 그렇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로마의 그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데모하자고 모이자고 했나요? 사람들을 막 규합시켰어요? 안 그랬어요. 뭘로 변화시켰어요?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12명의 제자들 선택하셔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엎었지 세상의 정치 권력들에게 맞서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의 수단은 복음입니다. 무조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자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을 그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적인 힘으로 힘을 규합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곧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증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지금 세 가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세상에서 나온다고요. 세상에서 나온다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품었을 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비롯해서 4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경험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삼손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괴력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말 한 나라를 구할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한 정욕, 이 쾌락을 끊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큰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 시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안에 하나도 없었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가매.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너희들이 맞서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모든 기록된 것은 전부 다 맞서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피할 것은 정욕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피해야 하는 거지 맞부딪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피할 수 있는 의지, 그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게 본능이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그런데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은요,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미디어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인터넷만 켜고 사이트만 들어가면 음란물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린 애들도 그런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기사를 전에 2019년도인가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9살짜리 남자아이가 22살짜리 여대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공안에. 이게 뉴스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됩니다. 맞죠?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곧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보느냐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범죄자들 중에서 약 70% 이상이 전부 다 출소한 다음에 재범 일으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중독돼 있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자꾸 유혹을 갖다 불러일으켜서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세상의 것을 탐하여 죄를 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러분, 이브가 어쩌다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러죠. 먹은직스럽게 보였다.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투영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전리품을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죠. 죄입 뽑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찾아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들춰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롯을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자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 순간만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면 소유하기 전까지는 일단 그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소유하기 전까지는 그 집착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변질되고, 변질된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그냥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희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 이런 것들이 왜 넘쳐납니까? 왜 넘쳐나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실 우울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공황장애 왜 일어납니까? 마틴 루이더스 목사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해악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허세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 내가 부유하다라는 거죠. 돈 자랑하는 거, 외모 자랑하는 거, 학벌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인생의 자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어쩌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 지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데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셋째 안에서 추방당했고 지역의 형벌이 확정되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루시퍼의 성향을 그대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인생의 자랑을 놓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 보니까 12절에서부터 14절 보면 어린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젊은이들아 얘기하고 있죠. 젊은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거는 육신의 정욕을 참아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또 이런 어린 자녀들에게는 안목의 정욕을 참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가 가장 어렵냐면 이 명예욕을 놓는 게 제일 힘들어해요. 자식도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부유하다는 것도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에서 어린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젊은이들아 하면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다가도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거든요. 이게 참 유혹이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볼까요? 자기가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궁이 자기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무려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사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헤롯 왕은 자신의 연설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야,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자랑은 일시적인 성공과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막 자랑스럽게 자신을 높이고 막 뭔가 좀 있는 것처럼 그런 만족감을 가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가 죽을 길을 갔다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오히려 자랑거리를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걸 보면 한시도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할까봐, 그렇죠? 빨리 실수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일을 정말 잘했을 때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랑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몸이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이미 휴거돼서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가 된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요. 육신을 가진 자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하고 얘기하지 옆집 아저씨하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그렇죠? 돈이 필요하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나요? 아니죠?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특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자녀된 권세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드러납니다. 육신의 정욕은 피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마음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해준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해준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이 세 가지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까요? 돈 그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돈과, 즉 돈의 신 만몬이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섬기면 다른 것은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즉 돈을 사랑해서 육신의 조용과 안목의 조용과 인생의 자랑을 내가 취하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죄덩어인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뭐 굿모닝 성령님인가 이런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요. 딱 한 줄 기억나요.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득해 준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나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니까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청직이 어떤 존재예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좀 크게 얘기해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힘도 쓰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꾼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2절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국물이 날마다 묻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직장 가서 일하다 보면 싹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제 지인분이 학교 동기인데 부친상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나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안 갈래? 그랬더니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제 차를 가지고 나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세상에서 나름 성공을 좀 했고요. 뭐 잘 나가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 세계관이 어떻겠어요? 완전 세상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말한 걸 들어보니까 저하고 완전 뭐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그냥 뭐 3억에서 5억 가지고 그냥 그날 뭐 주식 가지고 뭐 재미로 한다고 그러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 한 채 대 가지고 장난으로 주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완전히 뭐 저하고는 뭐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그런 줄 알았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안에 쑥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우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든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요, 금방 세상과 동화돼 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게 돼요. 야,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올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죠. 맞죠? 다 똑같이 됩니다. 직장 가서 동료들하고 같이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때 꿈물이 묻어와요. 항상 집으로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시켜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모든 걸 다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때를 묻혀온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오면 발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안 씻어요? 다 씻잖아요. 제일 먼저 손발부터 씻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기도 안 해요? 왜 집에서는 말씀 안 봐요? 우리의 영의 발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 씻어주니까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마디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라. 세상도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가진 이 정욕도 다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차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장 가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화장터까지 따라가 보세요. 방금 전에 누워있던 이 시신이요, 화장터 갔다 오면 한 줌의 재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지 않아요. 그냥 뿌리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줌의 재에서 끝나버려요. 그렇게 끝날 인간들이 왜 뭘 그렇게 누리겠다고,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다 사라질 텐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애착을 어디에 두라고요? 위에. 그 위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장소,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애착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발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부활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지옥에 간 사람들도 이 몸이 만져지는 게 다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주식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포인트를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각자 판단을 받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인생의 자랑,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놨던 그 상급들이 전부 다 히브리서 6장 가서 보니까 불에 타서 사라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인트를 잘 쌓기 바랍니다. 예, 하늘에다가 애착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몸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변명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려면 몸도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애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